오늘은 말씀을 드린 대로 맥추감사절입니다. 1년 농사의 첫 수확인 보리를 추수하고 그때부터 7주 후에 있는 밀수확을 끝내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7주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맥추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뜻없이 복종하고 그런 거 하나님 좋아 안 해요. 내게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왜 감사하라고 할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이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면 그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감사해야 될 맥추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맥추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첫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을 지켜주실래요? 77절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어요? 77절을 지켜주면 내도 좋은 거 줄게요. 뭐 이렇게 타협하거나 뭐 부탁하거나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77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지키라 이렇게 이어가서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받을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약 40년이 지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어떤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출발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게요. 그래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나 하나님의 명령 별로 나와 상관없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그 회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겠습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마지막 어떤 어간에서 이 명령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통하여서 수고해서 뭐가 얻을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먹고 입고 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만큼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만큼 그만큼 광야에서 고생을 하거나 죽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이사 다닐 일이 없습니다. 이사 다니면 뭐라 합니다. 못 다니겠어요. 한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수고한 수확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요, 자칫 하나님을 여태까지 의지해왔던 그들이 이제는 수확물, 물건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게 가능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무조건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 살았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수확한 물건을 의지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 명령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는데 이 물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멋있게 이제 아주 똑똑하게 타협을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슬슬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제쳐두고 보이는 물질을 쫓아서 결국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게 불을 보듯 뻔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그 시대에 다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하니까 이런 고민에 빠져서 어줍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툭툭 차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요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무엇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빼앗긴다면 그 무엇은 반드시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하나님 틀림없이 물질을 제거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합니까? 그 사람 자존심 세우려다가 자존심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명령을 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하여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물건이 보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보세요. 나는 지금도 이 물건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 물건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하는 표현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들 자체가 크게 의미 있는 것보다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도 나는 이 물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에는 특별히 예물을 들고 와서 보십시오 주님, 나 지금 돈 의지하고 안 삽니다. 세상 사람들 다 돈을 의지하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맥주 감사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느냐?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이에요. 10절 하반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땅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살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의 땅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파종을 하고 또 이 풀을 메고 말이죠. 그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때에 이런 농사 짓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애굽에서도 안 했어요. 애굽에서는 뭐 내리 그냥 노가다만 하다가 왔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흉내를 냈어요. 파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심은 것이 잘 나기를 바랄까 안 바랄까? 심은 것이 싹이 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싹 트게 해주세요. 싹 트게 해주세요. 그 싹이 텄어요. 감사될 거예요. 근데 싹이 트면 뭐합니까? 지금 또 기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잘 자라게 하여 주세요. 수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잘 자랐어요.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될 겁니다. 그리고 수확을 다 이루었습니다. 수확을 다 이루고 보니까 견물생심이라. 야, 참 이거 내가 고생 많이 했다. 한 달 동안, 반년 동안 내 고생 많이 했다. 실컷 고생하고 수확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러죠.
그것들이 다 하나님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그들이 씨를 뿌렸지만요, 그것이 다 자랐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 애굽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얄궂고 미워요. 없어지면 좋겠다 싶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코지할 것들이 많아요. 뭐 농작물에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밤에 와서 추수를 자기들이 해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추수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무도 추수할 때까지 탈취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에 잠 못 자고 그동안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렇게 얻었구나. 그 50점은 맞아요.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그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소득을 이루기 위해서 터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 안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수가 있거나 없거나 도둑이 와서 탈취해갔거나 안 갔거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들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되면 아무 소득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종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종이 비참한 겁니다. 사람인데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의 결과는 자신들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애굽 사람들의 안락을 위한 수고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 억울함, 불공평한,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기분 나빠할 수 없었고 불평할 수 없었어요. 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이제 종에서 자유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목표를 세우고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세우는 범위도 자기들의 자유고, 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자기들의 자유입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누리는 것도 자신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자유로워요. 심지어는 그들이 불평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신분의 자유자가 됐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얻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애굽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 자유하게 해줘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애굽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법적으로 자유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놔놓고 막 주일만 되면 교회에 오라 하고 막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감사하라고 죄에서 자유 안 하는 것이 더 자유하다. 그러면 죄의 종으로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면 돼. 그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려고 지금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옛날에 내가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자들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요, 오늘 내가 생존하면서 얻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고 천국 가는 거요. 뭐고 믿고 변화되는 거요. 추상적으로 다 치워야 돼. 다 태워버려야 돼.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면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좋고 안 좋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그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죄악의 노예였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한 채 인생을 살아왔고 언젠가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막연한 그 생각으로 항상 불행한 삶을 만들면서 자초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사건으로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에게 임액처절에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뜻없이 복종하는 것,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것, 이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가정스럽게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죠. 한 번 생각하면 미운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두 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꾸 생각할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뭔가? 눈에 오지삼이 딱 들어온다. 부담 갖지 마시고 답해보세요. 김동현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저주덩어리입니까? 우리 많이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그냥 공기 지나가서 내 남편 봤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잘생긴 아들과 이쁜 딸이 선물입니까? 아니면 거추장스러운 겁니까? 집이 있다는 것이 선물입니까? 거추장스러운 겁니까? 가만 생각하고 헤아려 보니까 전부 선물이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못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오늘까지 지난 반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언가?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선물이요. 건강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선물이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요. 내 옆에 앉아 계신 이 성도가 아직도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것도 선물이요. 감사금도 많이 하러 가봐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헤아려 본 사람만 선물인 줄 알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헤아려 보고 나면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능력껏 드리게 됩니다. 빚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솔직한 마음으로. 두렙돈 가문은 두렙돈을 드릴 것이요, 100억 부자는 5억을 드릴 것이요. 알았지? 5억 부자도 안 되니까 아멘 크게 한다. 100억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드리기는 뭘 드려? 받으면 죄송합니다. 받으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마음이나 저 사람이 100만 원 하니까 나는 110만 원 해야 되지, 질투하는 마음이나 이렇게 숨기는 마음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헤아려보고 거기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능력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가족과 관련된 식솔들이 다 함께 감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오늘.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가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감사주일날 예수 믿는 내 딸, 내 자식은 같이 가자고 할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나와 관련된 사람을 감사절에 참여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우리 이 감사절에 이것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구구를 낸 것이 총동원전도주의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뽀데이 감사절이 되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니 너 나와 함께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자. 이겁니다. 이거. 그게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 절기가 들어있어요. 그죠? 뭐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주감사절도 있고 뭐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절기 때 제발 여러분들과 관련된 사람,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의 형제들 절기 때 여러분이 돈 들여서 여러분이 그분들 교회들이 와서 교회에서 큰 잔치와 축제를 열어주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소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절대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또 두려움 때문이가 아니고요. 즐거워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모일 때마다 잔치를 했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갖고 왔어요. 떡을. 오늘은 이 사람이 떡을 가져오고 내일은 저 사람이 떡을 가져오고 우리 새벽교 성도도 올 때 뭐 떡 가지고 오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먹고 남아가지고 온 동네 다 나눠주고 이러면 좋겠어. 오늘 나도 가지고 오고 우리 오집사님도 가지고 오고 지집사님도 가지고 오고 정집사님도 가지고 오고 세 사람이 교인들 먹도록 떡을 한 2마리씩 가지고 왔어요. 8마리 생겼어. 그러면 2마리는 먹고 6마리는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야. 이게 감사절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가 늘 생명력과 즐거움이 하나님 때문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요 살기가 사실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분야 모든 분야에 이르러서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올해는 맥주감사절 쉬어라. 힘들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톤으로 맥주절을 지키라. 감사함으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또 모든 식구들을 참여시켜서 나만 즐거워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감사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많은 식구들을 참여시켜서 감사하려면 돈이 더 들어도 거기다 성전에서 즐겁게 감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드라고 하는 기업인이 있는데요. 유명한 기업인입니다. 1887년에 엄청난 그 기업에 타격을 입어요. 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몰아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도 큰일 났습니다. 선교도 그냥 팍 줄이고 사회사업도 팍 줄이고 교회가 지금 안 돌아갈 지경입니다.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여기 보니까 너무 경제공황 때문에 어려워서 저분도 헌금을 못하고 저분도 헌금을 못해. 이 기업을 하는 사람 지금 뭐 형편없이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가만 보니까 헌금을 못하는 일이 많아요. 이분이 지금 마음이 부담이 옵니다.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기업도 어려워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못하니 교회가 할 일을 못하는구나. 선교도 못하게 돼서 선교사님이 돌아와야 되고 사회삽도 못해서 길거리에 밥 머무는 사람이 이제 널브러지게 되었으니 이 어찌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 사업이 어려운데 내 모든 사업을 처분하자. 처분하여서 10분의 9를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자. 이것으로 교회가 선교사업, 사회사업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나 10분의 1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욕을 해서 난리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할 일이 따로 없으니까 이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도 생활을. 그래서 매일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막 욕을 합니다. 미쳤다고. 그때 이분이 붙잡은 말씀이 누구냐면 노아의 일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여 120년 동안 노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욕을 들으면서 방주를 지어서 마침내 이루었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끝끝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교회로 오는데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 뭐 팔이고 다리고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밥을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팔다리가 아파서 일을 하러 못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인사이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의 살 길이 열립니다. 살려줄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딱 지혜를 주셨는데요. 이 사람이 나름 열심히 약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약을. 그래서 그 사람이 제약회사 하나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된 맨소레담입니다. 맨소레담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인들 중에. 그렇게 거대한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 수 있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즐거이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자를 잘 되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특별히 맥주절과 감사절 같은 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같은 때는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요.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정한 성수에 감사의 예물을 풍성하게 능력껏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갈 때 소는 누가 키우고 믿음이 없으면 이럽니다. 밭은 누가 메고 믿은 사람은 그러죠. 그런데 소 키우고 밭 메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도둑도 못 들게 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경대로 살아보십시다. 째째하게 살지 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 안 되는 엄청난 믿음을 표현하는데 행동하는 데는 째째하게 되는 그런 이 시대의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이 시대를 뒤집어 행복한 시대로 만드는 하나님에게 감사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MF 외환위기 때에 있었던 일화인데요. 아주 유수한 명문대학을 졸업한 청년 둘이가 가까스로 유명한 한 백화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백화점에서는 수습기간을 3개월을 두고 이 두 청년을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세웠습니다. 한 청년은요,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면서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하려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취업 준비를 했나? 이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 화가 나니까 얼굴에 쏘이지 못하는 거야. 얼굴이 굳어 있어요. 말도 그냥 아주 퉁명스럽구나,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내하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항상 사람들이 타면 긴장이 팽팽하게 됩니다.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근데 한 청년은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는 순간, 야, 우리 회사에서 맡겨준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이 안내를 하는 겁니다. 내가 회사의 일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회사원이 됐다는 거, 이 유명한 백화점의 회사원이 됐다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유명한 백화점에 손님들이 오는 것도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떠세요? 몇 층 눌러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도 젊은 애가 귀엽다고 한마디 거들고 총각 어디 살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안은 그냥 화기애애한 대화가 잠깐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회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청년은 회사에서 내어보냈고, 뒤에 말씀드린 이 청년은 비서실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보내고 발령을 하는데 메시지가 뭐냐면, 앞에 말했던 이 굳어있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였습니다 였고, 이 뒤에 있는 청년에게는 당신은 회사의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엘리베이터도 회사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일하는 것도 회사의 일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봐서 한 사람은 떨어뜨렸고 한 사람은 정식 사원으로 세웠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한 그릇 안에 있어요. 내 그릇 안에 불평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를 쏙 끄집어내면 성공합니다. 불평을 쏙 끄집어내면 외로워지고 실패합니다. 감사를 끄집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꽃. 세상 이방 종교들을, 세상 모든 종교들은요, 신앙의 출발점이 내일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에게 굿을 부탁을 하는 사람도요, 무당에게 헌금하는 액수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엄청나게 풍성하게 줍니다. 주면서 얹어서 줍니다. 그래도 불편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지가 원하는 것을 받을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받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신앙이 이제 정립이 안 되니까 이상하게도 감사줄만 되면 부담이 되고, 주보에 감사헌금 봉투만 탁 꽂혀 나오면 꼭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인터넷도 뒤집니다. 11조 하지 않는 교회, 감사헌금 필요 없는 교회, 뭐 이런 거 뒤져가지고 그런 데 가면 안 좋겠나? 가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기독교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천만이죠. 어렵고 힘든 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이 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때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단 풍요로운 사회가 됩니다. 근데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극빈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 풍요로운 사회에서 풍요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 될수록 감사에 물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사회에서 풍요에 길들여지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물질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따라가 버립니다. 끝이에요. 풍요에 길들여지면. 나는 풍요에 길들여져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의 시대에 들어가면 우리는 철저하게 감사로 물들어야 됩니다. 물드는 게 뭡니까? 내가 더 감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50년, 6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뭐 대단히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우성신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 풍요로운 사회예요. 풍요에 길들여져 버린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이 한 번도 감사하다는 생각 안 들어봤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했지만 뭐가 감사한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풍요에 길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이제 감사에 물들여야 됩니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대신에 감사합니다 하십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게 되는 축복과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추절의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